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해주는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배에 소망을 싣고 이둔 세상도 져가요. 우리의 배 사랑을 싣고 이 어두운 세상도 져가요. 거친 폭풍이 몰아치고 거친 비바람이 몰려와도 선장 되신 예수님을 언제나 인도하시리. 네. 하나만 어린이 찬양. 주의 밝은 빛을 따르니 어찌 즐거운지 난 몰라. 어며든 밝게 비고 밝은 빛이 비추니 발자취를 따라가자. 함께 나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노래하며 나가자. 예.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성경학교 다니면서 부르던 찬양입니다. 예, 오늘은 처음 시 낭송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별들의 이야기, 빗결 황령희. 들리시나요? 별들의 마을에서 부르는 별들의 노래가. 보이시나요? 밤하늘의 별을 따다가 2개씩이나 그려놓은 십자가. 남십자성 북십자성에 내 대신 2팔 벌리신 님의 모습이. 무엇이 반짝이나요? 1년에 한 번씩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 따라 12궁성 별자리마다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가 반짝반짝. 처녀 자리 여자의 후손, 사자 자리 유대 지파의 사자가 승리, 저울 자리 리브라 우리들의 죄의 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신 구속자, 전갈 자리 스코피오는 우리 대신 사망의 고통을 겪고 계신 모습 상하시니, 궁수자리 사지타리우스 승리하신 정복자의 모습, 끊임없는 생수의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워럴맨, 어린 양으로서 램, 힘센 황소로서 옥스. 하늘 어느 곳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란한 빛으로 빛나고 계시도다. 마귀는 용자리, 뱀자리, 바다뱀자리, 이리자리, 고래. 이리자리에서는 적으로, 고래자리에서는 바다 괴물로 언제나 인간의 구속을 파괴하기 위해 별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적. 빗결 황령희. 생명은 선물이다.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오래 살고 싶어도 내 원대로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 그저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숭고하고 아름답다.
생명을 주신 자의 무한한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길가에 핀 작은 야생화로부터 500년 이상 사는 거대한 은행나무까지 우리 힘으로는 한 포기도 살릴 수 없는 생명의 위대한 맥박이 고동친다. 미생물인 박테리아로부터 거대한 코끼리나 낙타, 기린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을 누가 먹여 살리고 키우시는가? 누가 지혜를 주셔서 보호하시며 기르시는가? 사람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두뇌와 5만 가지 감정의 신비. 올림픽 때 보면 피겨 스케이팅, 수영, 골프, 노력만 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다. 어디 올림픽 종목뿐인가? 말타기, 피아니스트, 플루티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성악가, 바둑, 운전, 비행, 선박 제작, 반도체 기술, 모든 방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다. 사람의 생명이 짧아서 한두 가지밖에 노력하여 성공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시간이 제공된다면 우리는 하나씩 한 50년씩 노력해서 놀라운 경지에 도달하는 기쁨을 누리며 만능의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나는 하늘에 가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구에 내려와 영원히 살며 하고 싶은 것이 참 많다. 우선 훌륭한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 싶다. 조성진처럼요. 또 은빛 피리 플룻 연주자, 클래식 기타리스트, 바이올린, 첼로 등의 악기를 배워서 다 잘하고 싶고, 시와 수필 등의 글을 잘 써서 책을 내고 감동을 주는 시인이 되고 싶고, 하늘에 가서 전도사가 되어 우주 거민들에게 내가 평생 살며 죄와 싸울 때 도우신 주님의 사랑을 감명 깊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 넓고 넓은 우주의 천체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도 되고 싶다. 또 말 잘하여 억울한 자를 도와주는 변호사도 되고 싶고, 아픈 것도 치료해주는 의사도 되고 싶지만 하늘에서는 변호사도 의사도 필요 없을 것이다. 돈 때문에 존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며 어서 속히 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거꾸로 된 세상이라 생명보다 귀히 여김을 받는 돈인가? 돈보다 귀한 생명, 명예, 권력보다 숭고한 생명. 언제나 지금 내 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자.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생명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여기서 돈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말이죠. 어제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요새 우리나라 드라마 뭐를 그렇게 다 본다고 그러죠? 오징어 게임이죠. 그렇게 막 전 세계에서 열광한다고 그래서 저 어제 처음으로 저녁에 동생 집 가서, 우리 집에 텔레비가 없어갖고 동생 집 가서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막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돈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거. 명예, 권력보다 숭고한 생명. 언제나 지금 내 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자.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생명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땅 위의 생물보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닷속 생물이 가장 많은 것 같다. 또한 공중에 무수한 종류의 새들이 창공을 차지하고 산다. 나는 지금까지 19나라 넘는 나라를 여행하며 창조 세계 탐구를 다녔고 외국 생활도 10년 정도 하였다.
탐사 여행을 다니며 느낀 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심지어 폭포, 산과 바위, 눈과 빙하 등 무생물까지도 창조주의 어미와 능력과 영광을 선포한다. 하물며 가장 고상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돈을 사랑하여 저지르는 천륜까지 저버린 사악한 범죄들, 정욕의 방탕, 살인, 탐욕, 이기심, 죄로 가득한 세상.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살아온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치에 맞는 지식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고 있고, 그것이 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소망한다. 영원한 생명을, 생명수 흐르는 낙원을 사모한다.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나 먼저 이기심 덩어리인 자아가 죽어야 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직접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죄 없던 에덴의 순결과 아름다운 무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성경을 통해 보고 들은 예수님밖에 죄 없는 상태를 보여준 분이 없다. 안전 뛰는 생명이다. 물은 생명이다. 이런 표어들이 많죠. 진정한 생명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역사상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적이 있는가? 오직 성경에만 나온다. 소녀, 청년,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이다. 모세도 있다. 또 구약에 조금 더 있어요. 엘리사가 살린 사람 뭐 이런 분들. 5번 다, 그 이상 다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 역으로 불안과 번민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아가 흙처럼 완전히 죽음으로 참 안식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안식일은 창조 때처럼 성령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날이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들이마시자. 말씀 속에서 생기를 흠뻑 마시자. 아멘. 제가 오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외국으로 가면서 엄청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처음으로 떼어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려서부터 아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들을 하나님 사업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꼭 신학과를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로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신학과를 가게 된 그 해에 외국을 가게 됐는데요. 이제 떼어놓고 가야 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막 심한 거예요. 떼어놓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막 갈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포도밭에 포도 잎사귀와 넝쿨들이 가득 끝이 안 보이는 그 포도밭에 빨갛게 익은 포도가 얼마큼 빨갛게 익었는지 방울토마토처럼 빨갛게 익은
그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가득 달린 넓은 포도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하면은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또 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우리가 가면은 정말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너가 가지 말라면 안 갈 수도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고개 숙이고 고민을 하더니 그래도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고3 때. 그래가지고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갔어요. 아들을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심정으로 놓고 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얼마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셨는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 갈 때도 같이 못 갔어요. 이제 우리는 2월 말에 이제 눈이 하얗게 쌓인 그곳으로 갔고, 이제 1년 후에, 아니, 혼자 대학을 다니다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갖고, 얘가 이제 한 학기 1년을 휴학을 하고 중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말씀으로 지금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 먹기 전에 2시간, 우리 세 식구가 큰 테레비가 있더라고요. 그 집에. 거기다가 말씀을 글씨로 올리면서 계속 글씨로 올리면서 성경 통독 한번 하고 대쟁투 총서 예언하신 10권을 이렇게 띄웠어요. 글씨로 띄우면서 계속 낭독을 했어요. 낭독을 하고 아침에 밥 먹기 전에 2시간, 점심 밥 먹기 전인가 먹고 나선가 2시간,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 또 2시간, 이렇게 하루에 6시간을 딱 붙잡고 말씀으로 성경 통독하고 대쟁투 총서 10권을 부주와 선지자, 선지자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실물교훈, 그 다음에 각 시대의 대쟁투를 통독을 싹 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얘가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군대를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입대하는 날 다른 부모님들은 막 태워다 주고 막 같이 가고 막 이랬는데 저희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혼자 이렇게 뭐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갔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가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훈련소를 배치를 해주는데,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소 배치를 해주는데 재림교회 연대장 밑으로 딱 배치를 해주신 거예요. 어머나. 그래갖고 교회 가서 연대장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끝나고 올 때 연대장님이 찝차에다 턱 태워갖고 막 어떤 때 오고 그러니까 조교가 막 훈련 빡세게 굴리잖아요. 훈련을 막 빡세게 굴리고 막 하다가 연대장님 차에서 내리는 걸 한번 봤어요. 그래갖고 야, 너 누구야? 누구 집 아들이야? 이러면서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일 훈련이 끝나고 이제 엄마들이 맛있는 거 많이 해갖고 와서 수료식을 하잖아요. 그때도 저는 못 갔어요. 면회도 거의 못 가고 그렇게 했는데 친구 집에서 얻어 먹었는지 어디서 먹었는지 몰라. 그랬는데 또 놀라운 사실은 자대 배치를 하잖아요. 이제 100일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를 하는데 어디로 하셨는지 진짜 기가 막혀요. 전방에도 많이 가잖아요. 전방도 가고 뭐 하는데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목회하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그때 서울의 마천동 교회, 오금동 교회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고 사모로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 마천동 교회에서 최고 가까운 부대 성남시 수정구 그 군부대로 딱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안식일마다 이모부가 차로 딱 교우님들이 또 모시러 와요.
교회차로 모시러 와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엄마 아빠는 못 보지만 누구 봐요? 이모, 이모부, 조카 둘 안식일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모하고 얘기도 하고 보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무리 부모가 배치를 한데도 그렇게 배치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이고 놀라운 하나님 얼마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자대 배치를 하고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다가 또 휴가 나가야 되잖아요. 휴가가 나가는데 집에 한국에 집이 없어요. 엄마 아빠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사가 중대장님이지 누군지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딱 거절하셨대요. 그래갖고 큰일 났다. 네, 아들 하나 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얼굴도 아니 2년인가?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겠다 하고서는 막 너무 철렁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아이디어가 주셨는데 국방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님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구구절절히 사정을 다 얘기하면서 제발 휴가 좀 여기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대한항공 비행기 티켓 다 끊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정기 휴가 몇 번이에요? 아들 안 키워보셨어요? 6개월 만에 한 번씩 오나? 아니 군대 생활 동안에 정기 휴가 몇 번이에요? 아 몰라. 그거 다 기억 어떻게? 3번이래요. 그래서 3번을 그렇게 비행기 다 태워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건들 1장 지구의 마지막 위기 미래에 대한 염려가 편만함. 오늘날 기후 위기가 오고 변화가 왔죠. 기후 변화. 그래서 더 미래에 대한 염려가 현대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재난, 사회의 불안, 전쟁에 대한 경보, 또 요새 데모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세계는 지금 보니까 또 시련의 때가 임박함.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증가될 환란의 때에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에 휩싸여 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들은 거의 다 성취되고 있다. 11장이 거의 다 성취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으나 우리는 졸고 있는 처녀들과 같다. 우리는 깨어야 하며 주 예수께서 당신의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아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통과하게 해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세상에는 점점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미국의 큰 분쟁,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분쟁이 민족과 민족 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환란의 때 바로 경계선에 서 있다.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난국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시대의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화재와 홍수와 지진이 전쟁과 유혈과 함께 꼬리를 물고 신속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 폭풍과 같은 시련의 때가 놓여 있긴 하지만 불신이나 낙담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심. 노아 홍수 때도 심판을 미리 경고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다. 저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아까 이소자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하였다. 노아에게 너와 네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는 말이 전하여졌다. 노아는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다. 롯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는 기별이 임하였다. 롯은 자신을 하늘의 사자의 보호에 맡겨 구원을 얻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다. 따라서 경고에 유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음.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으며 천사들도 나타나서 주의 말씀을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감명시키고자 힘썼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 나라가 로마의 명예에서 벗어나는 현세적 해방을 고대하였으므로 그들 소망의 중심인 그분께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말씀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그리하여 시련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치 주께서 미리 그들에게 알리시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소망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미리 공개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앞에도 예언을 통하여 미래가 분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시련의 때를 위한 준비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밝히 제시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밝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하였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와 구별하여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온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믿음의 이유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재판관들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 역사가 종결되기 전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영생이냐 죽음이냐. 교사들과 학생들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려주는 커다란 도로 표지들을 연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요. 특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빛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다니엘서가 언제를 위해서 주어졌다고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또 다니엘 12장을 읽고 연구하라. 그것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경고이다. 다니엘 몇 장이요? 12장 끝장을 읽고 연구하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책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진리로 가득 차 있다. 요한계시록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은 곧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진리를 감추고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해줌으로써 분명하게 미리 경고를 바라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그 순서를 따라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이 주제는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함. 파수꾼이나 평신도들은 다 같이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파수꾼들은 목소리를 높여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 기별을 전파하도록 하자. 과거의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에 적용시키는 그런 기별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예언적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백성들에게 보여주자. 지상 역사의 종교를 위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날이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언은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주제들을 더욱 더 많이 전파하여야 한다. 영혼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될 그날이 가까웠다. 이 주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데에는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엄숙한 사실, 주의 날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뿐 아니라 우리 교회들 앞에도 역시 제시해야 한다. 주의 날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온다 그랬어요. 일요일 휴업령도 갑자기 그냥 뉴스에서 발표하면 내리는 거예요. 그죠? 네, 매매금치도 우리가 결정하거나 우리가 개입할 여부가 없이 세계 정사와 주관자들이, 세상 주관자들이, 리더들이 다 결정해갖고 발표하면 갑자기 오는 거예요. 네. 다른 관점에서 미래의 사건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함. 우리는 지금 장차 우리들이 세계에서 연출될 장면들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으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들이 깨어 기도할 때이며 여호와의 큰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이다. 짐승의 표는 성경에 그러하다고 선언된 바로 그대로이다. 이 문제에 관한 우리 모든 것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으며 그 두리마리가 열릴 때까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의무, 현재의 위로와 축복을 외면하고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미리 당겨 염려할 것이다. 건너뛰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림의 시기가 있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교회에 전해야 할 현대 진리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지금 뭐를 연구하라 그랬어요? 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몇 장을 특별히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을 연구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요.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같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다니엘 12장이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또 제가 또 다음에 그거를 제시해 드리겠지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이라고 다니엘 12장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 본 것 같은데요. 다음에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12장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 다니엘 12장을 많이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시를요, 이제 식생활 권면을 읽으면서 시를 한 장에 하나씩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식생활과 음식물 권면 2장, 식생활과 영성, 빗결 썸머리. 부절제는 죄. 성화될 수 없는 때에 고의적인 무지는 죄를 증가시킨다. 육체적인 법칙에 불순종함이 정신에 끼치는 영향. 진리를 올바로 평가하는데 식사 습관이 미치는 영향. 분별력과 결정에 식생활이 미치는 영향. 감화와 유용성에 끼치는 영향. 목사들의 특별한 책임과 유혹.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식생활과 승리하는 생애와의 관계. 도덕과 식사와의 관계. 초기에 있었던 도덕적인 오염. 편만한 타락은 제어되지 않은 식욕의 타심. 단순한 식사의 영향. 절제는 도덕적인 제어에 도움이 됨. 우리 조상 하와가 뭐 때문에 타락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네, 먹는 것 때문에. 제3장 건강개혁과 셋째 천사의 기별. 몸의 손과 같다. 내 몸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면 건강개혁은 손과 같다.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건강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담의 실패,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승리하셨어요? 먹는 것을 시험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승리하셨어요. 진리를 분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식생활 개혁이 도움이 된다. 진리를 분별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셨다 그랬죠. 개혁하셨다 그랬죠. 이 식생활 개혁이 진리를 분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성화되느냐 벌을 받느냐 그것이 식생활 음식물 권면에 순종하느냐에 딸려 있다. 또 한 모형으로서 엘리야와 요한의 사업. 침례 요한이 얼마나 극기의 절제의 식생활을 했습니까? 그죠? 현저한 대조. 건강 사업을 제 위치에 두라. 자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목사와 백성들이 협력하여 행동함. 기별 중의 한 부분이다. 의료기관과 건강개혁 뚫고 들어가는 쐐기. 편견을 제거하고 감화력을 증가시킨다. 네. 그래서 맛있고 영양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밥상으로 우리가 가족들의 건강도 지키고 하늘나라 가는데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 주님께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마지막 때에는 무슨 연구를 해야 될지, 어떤 성경을 연구하고 특별히 몇 장을 연구해야 될지까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대강 보는 것이 아니라 세밀히 연구하고 깊이 명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바른 해석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